어머니니까 고기가 들어가는 문이죠. 고기를 들여오는 문입니다. 13절에는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골짜기로 통하는 문입니다. 14절에는 분문이라고 하는데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암 연못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입니다. 26절의 수문은 대형 광장 앞에 있는 문이고요. 28절의 마문은 이제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갈 때 주로 이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양문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쓸 양을 성전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때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하고 양문을 먼저 수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 혹은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밖으로 아멘,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내 인생에 영향력이 없고 에너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박수를 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당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박수를 쳤대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해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되는데 아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게 응답하며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유익함이 또 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특별히 욥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임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보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복까지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2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도다. 우리가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체에서 힘을 쏟다 보면 사실 몸살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아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되고 또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나면 기진맥진하고 피곤함이 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92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너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들소의 뿔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 생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 92편 10절은 하나님께서 소진하여 기진맥진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입고 용기를 잃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전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은총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면 이 마음의 피곤을 잘 이겨야 돼요. 마음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걸 잘 이겨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힘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서 더 넓은 의미에서 선한 인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양문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3장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경 공사에 참여한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8 가문이 나옵니다. 상상해보는 거죠. 야, 우리 교회도 75명의 이름이 있죠. 38 가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 자꾸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 75 명단 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38 가문 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 공부로 나누고 대략 한 가문이 한 공부씩 맡도록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려 29회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순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2절에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에 투입된 각 팀의 위치와 역할을 표현하기 전에 그 다음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기는 철저한 협력의 원리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07년경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똑똑한 그룹과 평범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120개 소그룹으로 팀을 나누어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중 몇 개 팀은 IQ가 아주 높은 학생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단판이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엘리트 그룹의 성적이 최하위였고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 훨씬 더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엘리트 그룹은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아이디어가 제일 좋다고, 제일 탁월하다고 서로 자신의 똑똑함을 설득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팀들은 철저한 팀 플레이를 통해서 능력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혜와 믿음으로 잘해야 하는데,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이기주의 세 가지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말하는데 논리적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자기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므로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 이기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심리적 취향에 몰두하는 것이죠. 내 느낌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이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 늦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게 다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면 매우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협력하고 협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비적인 힘을 낭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협동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 중에 협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협자를 보면 왼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힘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항상 힘을 합해야 돼요.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거나 지역이나 학력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거나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모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행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행 복음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자를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울타리에 있는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하는 믿음이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은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동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